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신은 있는가? 그래서 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참 학문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신이 존재한다 증명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존재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증명. 이것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존재의 기원이 있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은 조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하면 처음에 인류를 만든 그분이 존재하는데 바로 그분이 신이다. 눈에 보이는 사물의 원인, 제1원인이 바로 신이다.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존재가 있다는 것은 신이 있다는 증거다. 이런 어떤 증명 방식인 거죠. 두 번째 증명은 목적론적 증명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신이 있다라는 어떤 증명 방식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고 이번에 부산에 다녀왔는데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파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육지에 넘어설 수 없는 것. 그것은 누군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디자인을 했고 설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물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설계한 분, 신이 있다라는 증거다. 이런 목적론적 증명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도덕적 증명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막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기쁜 마음이 들잖아요. 뿌듯한 마음이 들잖아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남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했을 때 죄책감이 들고 양심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신이 존재한 양심을 준 우리의 내면에 양심이라는 것을 준 신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도덕적 증명 방식, 이런 어떤 증거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네, 일면 일리 있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의 존재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증명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선 신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일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사고와 지혜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이성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 어미로우심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탐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죠. 저는 이 계시라는 단어를 신학교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를 갔는데 이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렇게 뭐 신학에 뭘 배우고 이런 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학교를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정의 내리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고 그런 걸 정의하는 게 학문인데, 신학?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하나님을 분석한다고? 하나님을 정의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인간 주제, 감히 인간이 신을 정의 내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렇게 수줍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을 끙끙 앓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300명 모여있는 막 그 주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신학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교만한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과 교수님께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학생, 우리는 이 신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은 하나님 전체를 다루지 않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그 학문의 영역은 계시된 하나님일세, 이런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말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알아가야 되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열개 보일시 감추어진 것을 밝히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을 볼 때 영생을 얻는 삶,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구하는 것처럼 열심히 또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또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 이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에도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이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붓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요, 혹은 다른 붓을 사용하거나, 혹은 어떤 이 필사가, 서기관들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단어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이 일에 지지를 하시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기도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한다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 연구는요, 오랜 시간 또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분류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있는, 인간에게 없는 성품,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카테고리화했어요. 분류화한 거예요. 그리고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는 성품을 공유적 속성이라 해서 또 그렇게 범주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배워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비공유적 속성의 첫 번째, 자존성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이제 모세가 80세가 된 노인이 되었을 때 일이에요. 자기 양도 아니고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떨기나무를 봤는데 이 떨기나무의 신기한 광경을 본 거예요.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가시나무의 일종이에요.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큰 나무도 아니고 가시나무예요. 불이 붙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몸을 돌이키는 순간,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라는 명령, 부르심이에요. 모세는 이 부르심에 순종했을까요? 즉각 거부합니다. 듣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모세는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가진 힘과 자신이 가진 어떤 지위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죠. 애굽 사람에게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자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 동족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시켰는데 그때 자신이 도와준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뭔데 지금 나서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하느냐? 그 말 아니에요. 40년이 지났지만 모세는 그 동족의 한 말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제 이름으로 안 됩니다. 시도해 봤어요. 제가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출애굽기 3장 13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제 이름으로 안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너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그 이름을 대라고.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름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름을 묻는 것은 전 존재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꼬마애가 갑자기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물어본다고 생각해봐요. 얘가 하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거잖아요. 이름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이지 권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름을 묻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자존성 혹은 독립성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자존성, 독립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요, 우상 숭배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는 지금도 파르테논, 만신전이 있는 나라잖아요. 모든 가 신이 있잖아요. 제우스, 포세이돈, 헤라, 이런 신들의 나라잖아요. 각가지 우상 숭배, 우상의 형상을 보면서 바울은 이제 막 분노, 의기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 신들과 구별되는, 아테네 신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신의 특징이 뭐예요? 아테네 신들의 특징은 심술구져요.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신들의 부족함을 인간들이 제사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 바다를 막 풍랑을 일으켜서 막 배를 막 침몰시키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의 고집스러움 그리고 심술구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막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런 신들이에요.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는 신들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만물을 지으셨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야, 이 하나님의 자존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독립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독립성을 오해하게 되면, 이 독립성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오해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외로워서 창조하셨다. 이런 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인데 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톰 행크스라는 주인공, 척이라고 하는데, 이 척이라는 그 주인공이 물류회사 직원입니다. 그래서 해외 운송을 하는데 페덱스 직원인 거죠. 그 수송기에 이제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물 수송기가 바다에 이제 추락을 하게 되고 이 척이라는 이 주인공만 살아남은 거죠. 유일하게 생존자예요. 영화는 그 척의 그 무인도에서의 생존기를 그립니다. 막 불을 막 피웠을 때 막 환호하고 난리를 막, 내가 불을 만들었어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막 이제 날 생선을 먹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화에서 주목하는 것은 척이 그 무인도에서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또 초점을 맞춰요. 바다에서 배구공 하나가 굴러왔는데 이제 그걸 윌슨사의 그 배구공에서 이름을 윌슨이라고 짓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고민을 이 배구공 윌슨에게 털어놓습니다. 오늘 기분이 이래, 오늘 날씨가 이렇네,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대답 없는 너지만 그 윌슨에게 자기의 모든 걸 쏟아넣어요. 얼마나 이 배구공을 사랑했는지
그 이제 무인도에서 탈출을 하거든요. 근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배구공이 떠내려가니까 막 오열을 하고 막 쓰러져서 기절을 할 정도로 그 배구공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윌슨으로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 전 우주에 그 존재하는 자가 없으니 너무 외로워서 인간을 만드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삼위일체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창세 전의 일을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창세기 이후로만 알지 창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공유하셨대요.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 전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런 영광스러움을 교감하셨다는 거예요. 또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똑같은 말씀인 거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교통하시면서 영광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외롭지 않으셨어요. 삼위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과 그 기쁨이 그 영광이 충만함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영광을 이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창세 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영광스러움을 이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이요, 성경을 보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뭘 거짓말하는지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짓말해요. 창세기 3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무슨 생각을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아니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네.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너무 아끼셔서 우리한테 주기를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온 우주에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나무 열매 몇 개를 지금 아까워해서 하와에게 너 이거 먹지 마,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에 속삭이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목적은 순수하지 않아.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너를 만드신 거야. 그래서 너를 끝까지 이용하고 끝까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자유를 주지 않는 그런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것이 너한테 신상에 이롭고, 떠나기 어렵다면 최소한으로만 가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누가 집어넣는 생각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오해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피조물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잘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두 개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자존성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신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굳이 우리를 필요하지 않으시다면서, 하나님은 부족과 결핍이 없으셔서 우리가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왜 존재한 거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거지? 그 질문이, 창조의 동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삶의 의미와 존재의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와 충만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대목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시고 충분히 영광스러움을 누리시지만 그것을 그 무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창조의 동인이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에게 무언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삼위일체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목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 뜻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환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나의 기쁨을 나누자. 그래서 그 동산에 아름답게 먹을 것을,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순서에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기쁨을 나누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첫날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물도 없는데 인간을 만드셨어요. 생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전수하시기 위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 다른 동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요.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이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한, 온 땅과 온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나요?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만 전수하신 것이 아니라 복도 전수해 주셨어요. 복.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토록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전수받는 존재, 하나님의 권세까지 위임받은 그런 존재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사야 62장 5절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동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와 나누시기 원해서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한 20대 여성이었는데 횡단보도를 걷다가 쓰러진 거예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부축을 하며 일으켜 세우지만 이 여인은, 이 20대 청년은 일어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렇게 인계를 했는데, 거기까지만 뉴스를 볼 때 아유, 저 청년이 너무 힘들었구나. 요즘 청년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청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이 비좁아진 이 사회의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너무 애쓰잖아요. 그래서 그 긍휼의 시각으로 아유, 너무 먹지도 못하고 일을 열심히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찰이 이제 이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가방을 탁 여니까 거기서 마약이 나온 거예요. 1시간 전에 마약을 복용했고 쇼크 상태가 돼서 횡단보도를 걷다가 쓰러진 거죠. 그걸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몰랐을까요?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어, 이러면 안 돼라는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독의 길로 그렇게 가는 것, 가방에 넣어갈 정도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마약을 하는 그 상태에 빠진 것,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망칠 수 있는 거 알아. 근데 그게 뭐? 그런다고 뭐? 그게 뭐 대수야? 난 이렇게 살래. 모르겠어요. 보수적인 어르신들은 아니, 그게 말이 돼?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극도로 지금은 어떤 의무, 어떤 책임감, 누구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바닥인 상태예요.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이죠. 난 이렇게 사는 게 내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제님과 기쁨을 나누길 원하세요. 형제님에게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 큰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형제님은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리셔야 됩니다. 받을 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 좁은 인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우리의 속좁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 뺏어가시는 분, 가져가시는 분, 선 넘으면 진노하시는 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시는 분, 이런 오해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양초라면 하나님은 태양이십니다. 우리가 빗방울 한 방울이라면 하나님은 태평양과 같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외로움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요,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8편. 다윗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이 다윗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알게 하실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탄, 오늘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주가 베풀어 주신 날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늘과 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 그것을 왜 저에게 알려주십니까? 왜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또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그 이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하신 하나님, 손으로 지은 것에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만물의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와 나누길 원하시는 우리의 존재됨의 그 가치를,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로 인해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이 영적 상태에도 그것을 깨뜨리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며 저를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경배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의로우심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고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되심을 밝게 알아서 하나님, 사단의 그 거짓 교훈을 이겨내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조차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그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존재로 부름을 받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부족이나 결핍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